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보상이 따라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겪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평탄한 인생이 보장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무고한데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설명할 길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욥은 단지 고통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혼란과 신앙의 흔들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이는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설명할 자신조차 없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고통의 무게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말로 설득하거나 따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도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17절에서 하나님은 까닭없이 나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그는 죄 없는 자나 악한 자를 다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진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욥은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을 토로합니다. 무고한 자가 망하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 욥은 지금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욥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욥의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리는 탄식이자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 억울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 그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뒤틀려 보여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욥처럼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고통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백조차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갑자기 죽게 하고 죄 없는 자들의 시험도 하나님이 비우시신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다. 여전히 욥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정의는 힘을 잃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혼란과 탄식 속에도 욥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 질문을 곱씹으며 더 깊어집니다.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도 우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여정은 이 질문들을 조금씩 꺼내어 보여주고 결국 이 질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질문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욥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항상 논리로 설명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늘 욥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취약계층 돌보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이나 재정을 기부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